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여러 상징이 가득해서 구약의 선지서와 같이 읽기에 난해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그 어떠한 책들보다도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내일을 마주할 소망을 그 어떤 책보다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아주 비장합니다. 첫머리부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보증하시는 이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책의 사실성과 관련하여 피조물이 그 어떠한 의문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이 계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엄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요한은 이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며 그 현실성과 정확한 때의 임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사용한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단순한 필연이 아닙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신적인 권위의 필연을 말할 때에 바로 그러할 때에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때에 이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하곤 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가 틀림없이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 듣는 자들은 그 내용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고 서두부터 독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를 듣고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소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일곱 교회는 듣는 무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보이라 지시하셨고 그 시작으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계시를 듣고 반응해야 할 자들은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 존속될
하나님의 모든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평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만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 하는 말은 교회의 교인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작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주후 95에서 96년 당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국가의 종교로 발전시킨 후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려는 그 의도로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는데 빌라델비아는 그 중에서도 황제 숭배 사상이 왕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로 모시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인 입지가 작아서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에 쉽게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했다는 역사적 기록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물리적인 위협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정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마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는 잠깐 있다 사라질 바람에 불과하지만 이 땅을 태초부터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잠깐뿐인 정치와 사회와 경제적인 압박, 심지어는 신변의 위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민권과 맞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굳건하고 변개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살피셨고 그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라 함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겠다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보다 더 큰 영예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께서 사탄의 집단에 속한 유대인들마저 이끌어서 그들에게 더하시겠다, 그 교회에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도 그들의 시험의 때에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시험의 때에 지키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면하게 하시겠다는 말은 원문에 없는 번역입니다. 주께서는 믿음을 잃지 않은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시어서 다른 시험의 때에도 그들을 넉넉히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10절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을 아낌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두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살펴볼 교회는 책망을 받은 5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다르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특색이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주요 교통도로들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는데,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오고 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라오디게아는 은행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 모직을 이용한 의류 산업과 또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안약을 중심으로 하는 제약 산업을 발달시켜서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며 경제적인 부요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교회에게 주로 언급되었던 이단의 위협이나 유대인들의 방해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다르게 탄탄한 경제적 입지를 바탕으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내부적인 요인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미지근함의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만 실상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의 재물이 많음을 꼬집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부요함에 막혀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래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재물과 그로 인한 안락함 가운데 차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각자의 이기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망각한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징계를 아끼지 않고서라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아끼지 않고서라도 토해낼 수 없는 뜨거운 물로 반드시 바꾸어 놓고 말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신자가 갖는 흔한 오해는 죽어서 가는 하늘만을 생각하거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1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며 그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죄를 초래하여 그 결과가 참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오해하는 바와 같이 이 땅이 잠깐 마귀에게 내어준 바도 아닙니다. 마귀의 실상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 단 한 명에게 힘없이 묶이는 초라한 신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 구도를 보이는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여서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아냈던 삶이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볼 때 국가, 즉 나라의 성립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가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명실상부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말씀으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있는 걸까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범법자이며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 범법자였고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심으로 합법적인 국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신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했고 이 거대한 왕국의 주인께 반역하여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합법적인 국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교회가 옛사람의 행동인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범법자요 반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바로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교회가 따라야 하는 주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야 할 이유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거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의도였으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체화시키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룩으로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은 글로 기록된 성문 조항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하시고 순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고 국민의 의무를 다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반면 이를 망각하고 거룩을 저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책망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하는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못난 교회였어 하면서 7 교회를 분리시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7 교회의 각 교회를 우리가 속한 교회에 1대1로 대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흉을 보면 손해보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7 교회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칭찬받을 점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을 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생각해보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 다시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들을 칭찬하시고 꾸짖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광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